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것이 축복이죠.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넘었네요. 정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자리에 서는 일은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고 감동하실 분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설교 요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요약보다는 저하고 또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죄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은 자가 받을 심판이 불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초계와 같이 불태워버리시겠다고요. 초계는 추수 후에 밭에 남은 찌끄러기를 말합니다. 그냥 지푸라기들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 초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죄인과 악인들이 심판받을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여태껏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들을 보내시겠다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불 또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죄인과 또 모든 이 땅의 물질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책인데, 말라기가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똑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4절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이 있다고요. 그 심판의 날에는 불못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땅에 불이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조그만 불이 떨어지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태양을 보십시오. 저 태양이 불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온 인류가 크고 작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성공한 자고 성공하지 못한 자고 권세 잡은 자고 권세 잡지 못한 자고 갑이요 을이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다 죽었던 자들도 산 자들도 다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이 책들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내가 옆집 순이를 때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옆집 철수네 가서 사과 몰래 훔쳐먹은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분이신데 나는 거짓말한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가족을 미워한 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미워한 죄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의 음란함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 입술의 범죄하며, 내 마음의 악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죄악이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다 세세히 그 책들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읽으실 것이에요. 다 열거하실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둘러댈 핑계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어떤 지혜로 어떤 논리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들의 증거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참소를 이겨낼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그 참소를 감히 변호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책들에 기록된 것을 다 열거하시고 읽으실 것이에요.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다 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끝에 생명책을 펴시고 그 안에서 내 이름을 찾으실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 이름 이 요셉이 적혀 있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모든 항소들을, 나를 향한 정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에요. 이 책은, 이 생명책은 바로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해 모든 복을 흘려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싫어한 거지. 그 죄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악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시고 내 몸 안에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바로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 죄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악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귀한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의 밸런스가 아닙니다. 선을 많이 행해서 요만한 악보다 더 많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이 모든 선을 다 이겨낼 만큼 강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죄의 법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 사람을 돕는다고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이 죄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그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외양간 송아지가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송아지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냄새나는 외양간에 갇혀서 저 밖에 드넓은 푸른 초원이 보이는데 가서 좀 뛰놀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다른 송아지들 다 뛰노는 것 같은데 자기만 갇혀있는 그 갇혀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헌없이 찬양하고 싶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길로만 다니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늘 쓰러지기만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늘 남을 아프게만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가시 같은 내 입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혹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얼마나 악한 행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찰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도소를 짓고 파출소를 짓고 얼마나 많은 제도들을 도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죄악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범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시스템으로는, 인간의 법으로는 도무지 그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도요, 그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살려내겠습니까?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가능케 함을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죄의 권세는요, 사망의 권세와 묶여 있어서 죄를 지은 자가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영원토록 묶여 있는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의 권세가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또 사망의 권세가 말을 하는 대로 죄의 대가인 사망에 영원토록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푸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마저도 해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요,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에 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죄에게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죄를 따른 결과가 아닙니까?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신학적 깊이도 없고 저에게는 경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제 마음의 공간이 너무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공간이 큰 것 같아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공간은 너무도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들로 내 마음의 공간을 순식간에 채워버립니다. 내가 욕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욕심의 결과가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음란의 결과가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미움의 결과가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것이에요.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더 많은 권세를 갖고자,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금세 가득 차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간은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이 마음의 공간은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려야 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에 매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미움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음란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이 죄의 사이클을 끊을 길은 죄의 권세를 해제시키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볼 때 그 부활의 주의 능력이 내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볼 때 죄의 권세를 해제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말합니까? 물러가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먹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유, 기분 너무 좋네. 스트레스가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아. 주님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자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되게 소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 또한 다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이 그런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심이 그런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나를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요,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는 나를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요, 다 나의 상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요셉 목사 혼잣말 하나, 성경말 하나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집중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상함 때문입니다. 내 상처인데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치료해 주셨어요. 대신 치료해 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러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 가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니까 저는 상처 안 줄 것 같으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요, 참 못돼서요, 아직도 제 안에 이 쓴뿌리가 많아서, 저는 이게 얄밉게 굴고 못되게 굴고 그러면 이 몽둥이 먼저 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페이션스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대하시는데 이 페이션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서 말이죠. 화를 내는 대로 내고 신경질 내는 대로 내고, 제가 그런 인간이잖아요. 제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괴롭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양떼들을 정말 돌볼 자격이 내게 있는가 좌절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은요, 여전히 내 안에는 없습니다. 이 내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없고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다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은요, 다시 일어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힘은요, 오직 부활하신 주를 바라볼 때 제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심을 저는 느낍니다. 조금씩 더디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더디지만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내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내 시선을 온전히 주께 고정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 앞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자로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길 소원합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러면요, 내 인생의 때가 다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이 범죄함으로 불타 떨어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하신 주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너무도 좋은 말씀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비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액세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서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결과물들이 없다 말입니다. 그 나라에는 밤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를 주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미리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원래 저는 윈도우 싯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날에는 할 일이 많아서 좀 윈도우 그 커버도 닫고 이렇게 불 켜놓고 책 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을 제 성경 말씀 읽고 책 보고 이게 맞는 건가,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과 씨름을 한참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지금 하늘을 날고, 이 땅에 속았던 자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보질 않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잠시 쉬면서 윈도우 커버를 올리는 순간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데요, 바다와 같은 흰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하늘 위를 날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찬양함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왜 말라기서를 기록하셨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떠할지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왜 눈물이 없다 말씀하실까요? 왜 통함이 없다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비출 것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가 나와 함께 저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지금 하루를 살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아라. 그 땅에 매여 살지 말아라. 너는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내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왕이 됨과 같이 너도 왕과 같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은 작습니다. 이 마음을 부활하신 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 하루를 이겨낼 힘을, 이 일주일을 이겨낼 힘을 주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